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의 이제 후반부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일약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드온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그에게 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절망의 때에,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해진 이 태평성대의 때에 최고의 정점에서 그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다를 것이 없는 한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칼라일이 그런 말을 했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100이라면 형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드온과 같이 좋을 때에, 형통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기드온이 승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드온이 실패한 거겠죠. 기드온이 어디서 승리했느냐? 이스라엘의 불안과 또 그 불안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서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전쟁의 영웅인 기드온에게 달려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파격적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엄청난 제안을,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왕은 이렇게 세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기드온에게 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내준 그 공로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들을 완전히 기드온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종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죄도 짓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못 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함을 당할까 봐, 하나님의 책망을 당할까 봐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미디안과의 싸움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느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안정을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2년마다 새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계약직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보니까, 강한 나라를 보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실력 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덕망 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왕이 국방을 견고하게 해주고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불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없으니까, 똑똑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그제서야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항상 우리는 왜 이렇게 뒷북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이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내린 거죠. 차제에 이번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저 사사 기드온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버리자. 그래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맡겨버리자. 하나님 믿으면서 불안하게 살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드온만 원한다면 기드온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제안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사명을 깨끗하게 아주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왕을 이스라엘에는 허락하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왕이, 아주 조직력이 탁월한 왕이 있다면 훨씬 이스라엘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이스라엘이 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엉성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 나라의 노략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게 살아야 됐던 거예요. 항상 전쟁 나면 뒷북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조직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체계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톱니바퀴보다도 더 정교하게 완벽한 우주의 체계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보시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실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조직을 갖추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런 체계를 갖추기 전에, 이스라엘이 강하고 큰 나라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커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것보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불안을 집어넣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것도 좋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급한 게 뭐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네가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땅부터 사놓으라는 거예요. 돈부터 모아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부터 빨리 먼저 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은 참 제자가 누구인가 세 가지를 보시고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그걸 보시는 기준이 뭐냐? 내 말이 네 안에 있느냐? 네가 내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내 말을 묵상하고 있느냐? 그게 있다면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이걸 보시고 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십니다.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로 보시는 게 뭐냐?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이걸 우리 주님은 보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너 내 제자다,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내 열매가 네 안에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졌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은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신뢰와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이 지나가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더러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냐? 지금 이 순간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냐? 이 말을 딱 남기고 깨끗하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기드온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그 자리에서 왕으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그 요청을 기드온은 미련 없이 거절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드온이 실패한 거예요. 어디에서 실패했느냐? 정상적인 신앙생활로의 복귀에 실패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몰아낸 뒤에 졸지에 큰 부자가 됩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죽고 하면서 남기고 간 전리품들을 다 취한 거예요. 딱 300명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빼앗겼던 것, 미디안에게 당했던 것, 하나님 한꺼번에 이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다 갚아주시고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을 떠날 때, 자기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때로는 냉정하게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수십 년을 악착같이 모은 것인데 냉정하게 하나님 흩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면 주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다 되찾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주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다 챙겼는데 기드온은 챙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다고 자기는 정작 아무것도 못 챙긴 거예요. 기드온이 가진 게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 처형할 때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 이거 취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했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 금귀고리를 나한테 다 줄 수 없겠냐? 이 요구를 한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명예롭게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을 요청한 거예요. 자, 24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위해서 아까운 게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달라고 하는데 기꺼이 금귀고리를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1700세겔의 금이 모인 겁니다. 이 외에도 폐물과 또 이 초승달 장식들, 또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들,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 이건 예외예요. 이건 예외고 금귀고리에 금만 모았는데 금이 1700세겔이 모였습니다. 1세겔이 어느 정도의 무게냐? 11.42g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21kg이 조금 넘는 금을 모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최근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 25억이 넘는 금이 모인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엄청나게 놀랐는데 여러분은 집에 한 21kg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5억이 넘는, 다른 거 다 빼고 금만. 엄청난 돈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내놓은 거예요. 기드온은 이 정도 받을 수고를 했다.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기드온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이 금을 가지고 뭘 했느냐는 겁니다. 그가 황금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위에 걸치는 조끼와 같기도 하고 앞치마와 같기도 한 그런 의복입니다. 여러 가지 실로 아주 정교하게 짠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상징하는 제복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기드온이 입을 수도 없는 이 에봇을 왜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봇은 가짜 에봇이죠. 사용할 수 없는 에봇입니다. 원래 에봇은 천으로 짜야 합니다.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사장이 입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수도 없는 에봇, 진짜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세워두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에봇을 기드온은 왜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은 이 에봇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기드온은 그동안 이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드온에게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과만 특별한 교감을 계속 나누셨습니다. 그는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그 표적 체험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또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이 아닌데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을 때 바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제사장 체험을 한 거예요. 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게 하시고 새 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에서 제사장이 아닌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또 기드온이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운 자라는 칭호를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이 기드온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이 전쟁 중에 계속 베푸신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미디안에게 짓밟혀서 지금 성막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하고 구별된 제사장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미약한 겁쟁이였어요. 기드온은 이런 약한 자를 쓰심으로 아무리 약하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기드온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뭘까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시 세우는 일이었을 겁니다. 무너진 성막 예배, 이들이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 예배드리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직접 교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딱 입성한 뒤에 제일 먼저 중단된 것이 뭐냐? 만나가 중단됐습니다. 아마 전쟁이 끝난 뒤에 기드온에게는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그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입는 옷, 이 에봇을,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 에봇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남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신통하게 보기 시작했고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불과합니다. 이 옷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을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사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 옷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미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이 옷을 신령하게 생각하고 이 옷에 입을 맞추고 이 옷 앞에 맹세하고 이 옷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 에봇이 뭐가 됩니까?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눌렀던 미디안의 신 바알, 그 바알을 대체하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중앙정원에는 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대학 초창기에 이 대학에 가장 기부를 많이 했던 이 존 하버드 목사님의 성을 따가지고 학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때부턴가 그 동상의 왼쪽 신발을 만지면은 이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동상 사진, 갈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십시오. 동상의 왼발이요, 다 까졌어요. 맨들맨들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만지고 또 만지고, 만진데 또 만지고. 그게 좀 높아요. 무등을 태워가지고 거기 만지고 키스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만지고 키스하고, 기도하고, 만지고. 코로나 걸립니다. 코로나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자기 탐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이런 탐욕을 표출하는 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정말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수준 높은 합창단에 의해서 장엄하게 연주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태순환곡, 이런 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이면 광장에 나가서 독재자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의 조명이 없어지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념의 도구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시기에 기드온은 제사장을 대신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했던,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를 교감했던 과거의 신앙의 방법을 계속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드온의 신화들,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 일하셨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 그걸 하나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언제부턴지는 몰라도 자꾸 아내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어디서 돌파구를 찾느냐? 육체적인 정욕에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33절로 3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기드온도 너무 빠르게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던 40년 동안 이미 이스라엘은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그 집착이, 기드온의 그 영적인 집착이 온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에 물든 변질된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한때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까지 거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정상적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과거의 방법을 집착하면서 자기 신화를 지워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가짜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이 우상이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거부하다가 일제의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해방 이후에 이것도 우상이 될까 봐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는 십자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상이 될까 봐. 이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선배들이. 추모 예배도 이게 제사가 될까 봐, 조상 숭배의 또 다른 방법이 될까 봐 일주기만 지켜라.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형상 앞에서, 우리가 만든 의식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 앞에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좋은 의식도, 어떤 좋은 전통도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벗어나면 타락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성령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내가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어떤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어떤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어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